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예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도를 넘어서 그 애도하는 것을 노래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애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는 것을 애가로 지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하도록 했죠. 그죠? 야살의 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이 활이라고 하는 책,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위인전기예요, 위인전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위인들이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을 세웠던, 또 백성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했던 그런 업적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야살의 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야살의 책에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할 정도로다가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격상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패배하게 됐고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된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다윗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죽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명할 뿐더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 관점으로다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굉장한 예의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도 더더구나 최상급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인간이에요.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의 위인들이 기록될 수 있는 야살의 책에다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는 그 다윗의 그 신앙,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인격을 다듬어가는 그 고매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인격을 우리가 한 수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같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짓이겨졌다라고 하는 그 아픔과 애도를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애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와 먼 게 처음에 좋은 관계였을지는 모르는데 그 관계가 확 틀어져 갖고 나중에는 원수 같은, 원수는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유, 그 인간 그거 참 사람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사람 상처 주고 그렇게 막막을 해가면서 참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죽어도 제대로 못 죽어. 그렇게 우리는 나름대로의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죽음을 그렇게 평가하거나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 인간을 알게 되어서 참 내 인생의 이력에 이런 아픈 오점을 남겼을까? 차라리 그 인간과 엮이지 않았으면 더욱더 인생을 조금 의미 있게 윤택하게 살았을 텐데 그 인생을 안 다음부터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이 허비됐던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사에 얽혀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계속 현재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래까지 끌고 가서 산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아유 내 알터니가 싹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물론 섭섭함에 대한 마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인간의 성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한 걸음 더 신앙의 관점으로다가 그 영혼을 바라본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영혼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세상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 죽은 인생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있는 고매하고 아름다운 품격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전의 상황이 생겨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그 껄끄러운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딱 붙들어 맨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참 대단하다. 나름대로 이제 감동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근현대사를 거쳐갔던 대통령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들 중에 이렇게, 저는, 그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겠지만, 그런 여부를 좀 떠나서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위치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이렇게 주목해 봤을 때 좀 감동적인 세계 탑 뉴스가 되었던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정권을 이렇게 잡기 전에 정권의 눈에 났기 때문에, 눈밖에 났기 때문에 늘 언제나 표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체포돼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겪은 거죠. 그죠?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정작 역전이 돼서 그 권력을 딱 권좌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할까를 봤는데 이분께서 대통령령 특별 사면으로다가 그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그죠?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은 저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과거사라고 하는 진상규명이 분명히 있는데 저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과거의 것으로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관점에서 또 미래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의 모든 방송이 그 사태와 그 선고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사의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것들을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과거의 것으로 다시 돌이키잖아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다시 꺼내서 현재로 갖고 오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시간표를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과거사를 현재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의 인간들 이랬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그랬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지, 상처를 줬지 하고 과거의 것으로 끌고 가면 현재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 또한 과거의 역사로다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사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어떤 위치와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만 자꾸 과거의 것으로 시간표를 돌려버리게 되면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사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철천지 같은 원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원수. 그 원수가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간의 그 모습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인간의 철저한 원수적인 관점, 적대적인 관점으로다가 사울의 죽음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가 남겨놓은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들, 또 그리고 나름대로 그가 선대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그걸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유대 법정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받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떠한 선고가 떨어질까 이제 구경하시려고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장소에 이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이제 한 여종이 물어봐요. 당신 예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당신 그 사람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몰라요. 나하고 엮지 마십시오. 딱 잘라서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딱 보니까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저 분명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 분명한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당신 분명히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몰라. 응?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어보지 못했는데 왜 자꾸 나하고 그 사람을 엮느냐 말일세. 딱 잘라서 또 두 번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칼을 쫙 뽑았거든요. 그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베드로의 시야에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가 딱 떨어졌어요. 베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목격한 이 말고의 친척이 딱 베드로를 바라볼 순간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란 말이죠. 당신 맞아. 왜 자꾸 거짓말 시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아 나 몰라 그랬거든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숯불을 쫙 펴놓으시고 거기다가 생선을 딱 굽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뭐라고 합니까? 밥 먹자. 게다가 이렇게 앉았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놈아 너 왜 나 배반했어? 옛날에 배반했지? 예전에 배신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 녀석아. 너 벌 받아야 돼. 너 어떤 벌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너 지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과거사 정리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부인하면 부인했지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장렬한 순교를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이 모습, 이 사울을 어떻게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말씀 가운데 잠깐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고 나서 사울 처리가 이제 갈기갈기 찢겨져서 아마도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질 것을 알고 그런 비참한 최후의 마지막을 보내시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그죠? 자살했는데 사울의 칼이 그렇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또 해석을 해줍니까? 23절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전쟁에 패했으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들은 용사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용사의 기백을 뭐로 표현합니까? 독수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표현하다라는 거죠. 그 포효하는, 그 엄청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위대했다는 거죠. 이들은 정말 최고의 용사였고 최고의 명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고 애도해야 할 때고 곡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식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아마 이 고백을 이 노래로 부를 때 아마 요나단 형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왕권마저도 다윗에게 양보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중심은 너에게 왕권을 하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깨끗하게 포기할게까지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그 형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때 다윗은 굉장히 아마 정말 울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형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비록 장인의 어른이었던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철천제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요나단이라고 한 형은 나를 지켜줬고 내 편이 되었고 나를 사랑해줬어 라고 하면서 그 형에 대한 죽음을 정말 가슴 깊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애가를 불러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애가 아니라 뭘 불러야 됩니까?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캐주를 부르면서 잘 죽었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며 통절하게 울부짖는 다윗의 이 고매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예의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의 예의, 과거사를 현재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 근원의 힘은 어디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길이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지.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 총체적인 삶을 그가 정리한 거예요. 그것으로 정리하니까 사람의 인간의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은요, 인생을 전체를 놓고 봐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로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슴에 새긴다. 그러면 온 인류를 가슴에 새긴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 인류, 온 세상을
가슴에다가 딱 품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딱 살아있으니까 이 자질구질하는 거, 이런 거 그냥 탁탁탁탁탁 정리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명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수많은 변화무쌍한 그런 다양한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이렇게 복잡한 세월 따라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내가 그냥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갖고 밤새도록 잠 못 자는, 또 남편이 한마디 딱 한 거 가지고 내가 저 인생하고 내가 40년을 살았나 그러면서 그렇게 서운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주권에 딱 사로잡히면 아유, 우리 아내가 사랑이 한마디 했겠지. 우리 남편이 그래도 뭔가 나를 사랑하니까 투정을 부렸지. 라면서 이렇게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좁쌀과 같은 좁은 마음을 거대하게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언제나 사로잡혀 있는 인생, 충만한 인생,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가지 일이 벌어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면서 또 현재와 미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전망하시면서 아름답게 또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해나가시는 가운데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우리 멋진 인생의 그릇들을 새롭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